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본문은 44장의 내용인데 이미 유다 백성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데리고서 마치 볼모같이 삼아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마침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임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44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을 당했던 그 사실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하였다. 그 교훈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여전히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똑같은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분명히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 애굽 땅에서 도망하여 피하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밉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당했던 참상들, 고통, 아픔, 재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너희가 보았다. 그곳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쳤느냐. 3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래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요. 우상 숭배를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향하여 섬겼다. 3절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살 길을 말해줬지만 그들이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십니다. 5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이와 같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듯 말씀하세요. 7절 가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8절에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그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가까스로 그 재난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또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악행을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 여자 아이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왜 또 멸망의 길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겪었던 그 역사의 교훈,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미쳤는가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곳에조차 와서 또 이러한 악을 너희가 범하여 너희마저도 멸절되는 그런 고통을 자처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닥쳤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한 사건이 터져서 큰 공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왜 닥쳤는가를 계속 이야기해줘도 그걸 듣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벌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면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13절에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14절에 가서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은 도망치는 자들 외에 거기 이제라도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살아남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던 당시의 이 백성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대답의 내용이 15절에서부터 우리가 이거 1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1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대부분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답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뭘 실행하겠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완악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 애굽 땅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유다의 패망 전에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에서 많은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뒤에 가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때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그 여왕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아무런 문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야기하기를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지 몰라요. 그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숭배할 때는 우리가 번영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신 앞에서 우리가 전제드리고 제사드리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큰 재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고 고집하면서 결국 당했던 일이다. 이렇게
또 여전히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자세를 고집하고 간다면 여기서도 또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분양했던 하늘의 여왕에게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우린 여기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참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5절,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표징이 뭐냐?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처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애굽 왕이 마침내 붙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패망의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패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연약했다. 우리의 전력이 모자랐다. 우리의 싸움의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참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연약해서 이런 일 당한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군사력이 없어서 바벨론 나라의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 당했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연약해서 모자라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그런 자세의 문제지, 내가 지혜가 모자라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내가 연약해서 이런 일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신을 마치 포개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너희의 앞서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챙겨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주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포개듯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것처럼 복된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에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당했다고 말하는 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피폐한 상태에 머물는가 알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애군이 꼈다고 말하고 국거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물러간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과 당시의 징계 가운데서도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 안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또 그 일 똑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런 큰 고초를 당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해져 있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지혜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 돌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무엇을 돌려 표현할 것도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듣는 자로 그분의 음성 듣는 자로 나와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 앞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또 저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당했던 참상과 아픔보다 더 안타깝고 힘들었던 일들은 그들이 당한 일들이 도대체 왜 그러한 일들이 왔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그 원인을 전혀 다른 것으로 또 생각하고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핑계를 삼고 이유를 삼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